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박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교역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 안의 힐링교회, 안다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저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소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칼날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약성경 185면 리위기 25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공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사오니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은혜받게 도와 주옵시고 마귀방에 사람방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된 장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십니다. 아멘. 제15회
제15회 15년째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2024년도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초교파로 전국적으로다가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은 우리가 서울 기도치유 센터에서 공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대전 힐링교회에서 우리가 공개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15년째 우리가 이제 실시를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가 3월 31일 날이 부활절이죠. 3월 31일 날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 다음 날까지 50일 동안을 어떤 곳은 새벽에, 어떤 곳은 저녁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초교파도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50일 기도치유 체험 공개 세미나를 하면서 빨간 조끼를 입고 나왔어요. 이 빨간 조끼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로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와 악한 년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불을 상징하는 이 빨간 조끼를 입고 성령의 불, 이 성령은 그 상징 가운데 불 같은 성령이 있는데 이 불은 에너지의 원동력이에요. 모든 비행기, 기차, 자동차 전부 불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쫙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 열정 갖고 전도하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빨간 조끼를 입게 된 거예요. 성령의 불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죠. 마귀와 악한 영들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을 움직일 때 이때 성령의 불, 이 불이 나타나게 되면 어둠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상징하게 되고 그리고 천사는 9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천사가 스랍들, 세라핌세라는 그런 천사들인데 그 뜻이 불타는 자들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빛이고 불인데 그 옆에서 시중드는 이 스랍들 천사들이 불타는 자들,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서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공용을 쌓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가는데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서 해우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럴 때에 해우 영광 같이 최고의 상급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좀 전략하고 또 관심 갖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과 목회 사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빨간 조끼를 입는 거예요. 저는 빨간 조끼만 입으면요 왠지 모르게 막 힘이 솟아나요. 그리고 막 투가 빨간 처음 보고 막 덤벼들듯이 막 튀어나가서 말씀 전하고 싶고 막 안수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치유사역하고 싶고 이런 게 막 마음속에 막 불같이 막 일어나요. 빨간 조끼만 입으면은 비시비시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50일 기도치유 체험이라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릴 텐데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고 이행을 하셔서 이번에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50일간 작정기도를 하는 거예요. 50일간 작정기도. 그리고 50일 동안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자기가 노트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하루에 한 장씩만 쓰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50개의 성구를 드릴 테니까 그 50개의 성구를 하루에 한 개씩만 암송을 해서 50일 동안 50개의 성구를 암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였다가 엄청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50일 기도 체험을 우리가 15년째 하고 있는데 엄청난 기적 역사를 체험을 하고 우리가
이 50일 기도 치유청을 하고자 막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이게 막 전국주다가 막 초계파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간전들이 올라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50일 기도 치유청 하는 목적이 뭘까요? 자, 우리 첫째로 제가 말씀드릴 때 50일 기도 치유 체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50일 작정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3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 할 수도 있고 21일 할 수도 있고 100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날짜를 정해놓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50일 동안은 제가 하나님께 달려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 아시지요?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갖고 50일 작정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치유받고 개인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50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3일만 하면 되고 일주일만 하면 안 됩니까? 20일간 하면 안 됩니까? 40일만 하지. 아니 100일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하필은 50일을 하자고 목사님께서는 주장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왜 50일인가?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의 절기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음력설. 설날만 되면 민족 대이도 일어나요. 2천만 명, 3천만 명이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광주로 가고 민족 대이도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설날을 큰 명절로 지내요. 그리고 음력으로 5월 5일 날 이때가 단오날인데 이때는 그냥 막 시비 쏟고 쳐가지고 여자들 나와서 막 그네 타고 남자들 와서 막 제기 차고 씨름하고 힘을 막 발산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음력으로 5월 5일 날 단오날. 그리고 가을이 되게 되면 추석의 명절을 또 보내게 되죠.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그래서 날씨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그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송편도 해먹고 그리고 또 성묘도 가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추석 명절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3대 명절이 있듯이 유대인들한테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유월절이요. 또 하나는 오순절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초막절이라 하는 것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 죽음 가운데서 살려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유월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모세가 그 장인 이드루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를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저기 불이 붙었는데 왜 사라지지 않지? 하고서는 그 앞으로 걸어가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한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구간데 저 같은 사람이 갑니까? 저는요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라. 그래서 이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430년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적과 끓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쉽게 내놓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오늘날 말하면 3D 업종,
더티하고 덴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한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청소부, 가정부, 굳은 일, 잔일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을 내놓게 되면 약 3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나가버리면은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애굽의 국민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빨리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하수를 탁 내려치니까 온 세상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목욕할 수가 없어요. 세수할 수가 없어요. 피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 뒤로 나가라. 근데 이제 재앙이 없어지니까 다시 또 마음이 변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부터 9가지 재앙이 찾아내리는 것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중, 우방,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9번에 걸쳐서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항복, 재앙이 그치면 안 된다. 번복하고 번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제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전부 죽여버려요.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내가지고 좌우설주 임박에다가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간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난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 심의 생활을 하다가 8월 15일 날 해방되게 되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때 그때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런데 이 유월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키는 부활절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고 같은 시기에 지내죠. 부활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무덤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절이죠. 2024년도에는 3월 31일 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일날 17일 날은 종료주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그것은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그런 뜻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일들을 죄와 저주에 값져서 그들을 속량하고 속죄시켜가지고 구원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절하고 유월절은 같은 시기에 같은 의미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또 하나가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나고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날인데 이 오순절은 보리하고 밀이 나왔을 때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쌀도 떨어졌어요. 밀과 보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 먹으면서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어서 이제 밀과 보리를 처음에 수확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때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했던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그 율법 수요 기념날이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오순절 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는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간 천막을 치고 방황을 할 때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오순절하고 같은 시기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하고 같은 시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한테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이거를 실시하면서 주목해 볼 것은 오순절을 주목해 봐야 돼요.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500의 형제 앞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 12 제자 앞에,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또 갈릴리 바다 가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참 말씀을 주면서 새로운 소명, 새로운 사명을 이들에게 확인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니까 감람산에 한 500의 형제가 다 모였는데 거기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다른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들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 가운데서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와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밥을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안전한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팍팍팍 임하더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때는 첫 소산을 드리는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시,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인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오순절날 첫 소산을 드리는 그날에 임했다 하는데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오순절날이 율법 수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바로 그날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가 탄생되는 날이라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3대절기 가운데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가운데서 50일 기도 치움. 왜 50일을 합니까, 목사님? 왜 3일을 하지 않고, 왜 일주일을 하지 않고, 왜 50일을 주장합니까? 6월절을 지나고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으니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 나가서 막 복음 전할 때에 막 3,000명 5,000명 들어오고 안진병이 막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갖고 우리가 50일 기도 체험 작정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알아볼 것은 마가 다락방하고 마가 요한을 알아봐야 돼요. 마가 다락방.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 성실대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이스라엘 성실대 가게 되면 꼭 마가 다락방에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장소 넓지는 않아요. 한 120명 정도가 무릎에 닳도록 바짝바짝 붙여서 앉을 수 있는 것이고, 그는 기둥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 집에, 허름한 그 집에, 거기에 그냥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은 누구의 집입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다락방.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으로 저녁을 잡수셨던 장소가 마가다락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없을 때 찾아왔다가 도마 있을 때 찾아왔던, 두 번이나 찾아왔던 그 장소가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성령 강림을 간구하면서 열심히 저녁 기도에 힘썼던 장소, 그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던 그 장소가 바로 마가다락방.
다락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곳이 마가 다락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 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여인들이 모여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베드로님 석방시켜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은 장소가 바로 마가 다락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각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집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의 집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마가 다락방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50일간 작정기도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망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였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선교에 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성실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우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가죠. 그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원치 않아도 내가 데리고부터 훈련시켜야지 하고서는 데리고서 구보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제로 가가지고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우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이제는 바나바하고 다니면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성실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그 마가를 내가 데리고 와라, 내게 유익하다,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 마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로 삼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쓰임받도록 돕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마가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마가복음. 제가 한번 우리 대전 실버대학에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건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저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창세가 썼습니다. 그때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럼 민수는 누가 썼을까요? 민수기 누가 썼을까요? 했더니 할머니 있다가 막 붙이면 일어나더니만 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민수가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틀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오. 마태는 마태가 쓰고 마가는 마가 썼으면은 창세도 창세가 쓰고 민수는 민수 써야 되는데 왜 또 모세 썼다고 하는가. 막 그래서 우리가 깔깔대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그 강조하는 바가 틀려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쓰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얘기 썼지만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쓰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초점 맞추고 글을 쓰게 되면서 18가지의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43가지의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18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이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만국기를 다뤄놨죠, 우리가. 만국기를.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보면서 복음을 전하자. 만국교회를 다뤄놨어요. 너희는 온 찾아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도 마시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유명한 예수님의 유언,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5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하면서 6월절 지나고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그때 50일 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돼 갔으니까 우리가 50일 동안 작정기도 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장소, 마가 다락배는 장소,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 그 마가 요한이 쓰임받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가방끈 짧지만 비록 내가 나이가 많지만 돈도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마가 요한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마가 다락방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저는 50일간 기도치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 작정들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니까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가 신년이니 그랬어요. 신년. 여러분, 신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는 뜻인데 나팔소리를 크게 울려 퍼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요, 이 신년 때가 되면은 이제 7천 49입니다. 안식년 7 곱하기 7번. 7 곱하기 7번이니까 7천 49년 지나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 그때는 수양 뿔로 되어 있는 나팔을 가지고 뿌 하고서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게 되면 그때는 자유가 공포돼 가지고 종들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떠났던 가족이 돌아오고, 팔았던 모든 농가 밭을 전부 다 되돌려 받게 되는 거예요. 원상태로 전부 다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의 회복이 바로 신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의 해예요. 주의 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주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된 자에게 자유를 누릴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신년입니다. 신년. 그때는 자유가 공포돼 가지고 모든 것이 해방되는 거예요. 잃었던 것을 다 찾게 되고 고향을 떠났으면 다 돌아오게 되고, 이럴 때가 신년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본래대로 회복인데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힐링. 우리 대전 힐링교회, 영동이 힐링 기도원, 그때 그 힐링이 말하면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치유, 이것이 바로 힐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칠 때에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시며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데 이건 인간이 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치료, 병원 가면은 약을 먹고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가 치료해 주지요. 치료? 그 치료는 뭐냐면 트리트먼트, 인간이 할 일입니다.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그리고 테라피, 요법,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소관이고 인간의 역할입니다. 기도도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치유하는 일, 회복시키는 일. 요즘에는 이 치유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힐링 많이 얘기해요. 근데 15년 전에 제가 기도치 아카데미 2008년도 5월 달에 서울에서 500명, 대전에서 300명 시작할 때, 그때는 이 치유라는 단어와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2단위, 3단위 막 공격할 때예요. 그때 제가 국미부사다가 수백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엄청나게 해야 됐습니다. 15년에 흘른 지금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힐링을 받아들이고 치유 얘기할 때 무슨 2단위, 3단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게 되면은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힐링 하나를 많이 쓰고 있어요. 힐링을. 힐링 마사지, 힐링 한의원, 힐링 주차장, 뭐 힐링자를 많이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뭐 건강 혹은 뭐 휴식, 뭐 또 뭐 회복 이런 뜻에다가 쓴다고 생각하고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단어가 좋으니까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사실 힐링은 하나님의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이야. 하나님의 역할. 근데 본래대로 회복됩니다. 본래대로. 언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그리고 땅에 기는 것을 전부 만들자.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 형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염려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의 상태,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면서 영이 죽고 혼이 부패하고 육신이 수고와 고통이 오고 환경은 저주와 가시덮을 엉겅기가 있어가지고 망했는데 한두 가지 망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전체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는 한두 가지 치유가 아니라 영의 치유, 혼의 치유, 육의 치유, 환경의 치유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밑에 보니까 신년, 이 신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 신년은 제50년을 거룩하게 해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는데 이때가 되면 영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의 치유. 레위기 25장 35절. 레위기 25장 35절 오늘 본문 밑에 보니까 빚의 탕감. 빚의 탕감. 이때는요 10억이나 100억이나 빚을 진 사람도 모두 다 없던 걸로 해주는 거예요. 빚의 탕감. 여러분 영이 뭡니까? 영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이거든요. 이 영의 질병은 뭐가 있습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죽으면 분리, 다나토스, 분리된 거예요. 영혼과 몸이 분리된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부터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죽음이 바로 영의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기능은 교제와 영광과 양심이 있어요. 막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양심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소녀의 감화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의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거 없으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하고 사귀질 않아요. 사람하고는 가까운데 하나님하고 가깝질 않아요. 소녀의 감화감동을 받을 줄 몰라요. 양심이 약하고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여전히 있어요. 죄를 짓고도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죄인인지를 몰라요. 죄인인지를 몰라요. 어떤 도둑놈이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남의 집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왜 남의 집 소를 끌고 가냐고 야단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소 고삐만 잡고 가니까 소가 쫓아오네요. 아주 뻔뻔해. 자기가 죄진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런 어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약한 양심이 있어요. 이게 영의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 이걸 영의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창조 질서가 파괴됐습니까? 파괴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이 계실 때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앞서지 않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한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님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알리는 그런 분이지 성령님이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서 지시를 받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요즘에요 노동자들이 너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장이 돈을 벌어야 월급도 받는데 노동자들이 나는 이 일을 갖다가 8시간을 안 하겠습니다. 5시간만 하겠습니다. 월급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올려주세요. 월급은 올려달라고 일은 더 안 하고. 그런 회사는 어떻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주하고 노동자하고 계속 갈등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로 말하면 회사 사장이 있으면 거기에 임원들이 있으면 사원들이 있으면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가정에서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 역할을 인정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인정해 줘야 돼요. 질서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질서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영의 질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혼에게 지시하고 혼이 육에게, 육이 환경에게 지시하는 이런 사람은 온전한 성도,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위에 올라갔어요. 혼이 올라가 있고 육이 올라가 있고 환경이 올라가고 올라가가지고 좌지우지합니다. 혼은 지정이 이성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성과 상식에 맞는 대로 지금 의심 들고 믿겨지지 않는 것들은 그게 하나님 뜻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해가 되고 이성과 상식에 맞춰서만 뭐 신앙생활을 하고 뭘 하려다 보니까 혼이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서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막 배꼽을 잡고 막 웃으셔.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대답을 했대요. 회사에서 상사가 불러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당연한 건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장 존경한다고 얘기한 건 당연한 게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을 알면서 그러세요. 우리 남편이 안수입사지만은 소주를 하루에 5병씩 먹고 툭 하면 소주병을 나 때려가지고 멍이 들어가지고 달걀 갖다가 이제 멍 빼면서 교회 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박을 하는데 이 도박도 일반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하고 도박을 해가지고 잡아갈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더미 올라앉고 그러면 또 돈 벌어서 빚 갚아주면 또 나가서 하고 이런 사람은 뭔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뭔 존경을 한다. 그래서 배꼽 잡으면서 목사님 그런데 한 가지 짚히는 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한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더운 여름날 수박 한 통 사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놓으면서 야 네 아버지가 너 수박 사주라고 돈 줘가지고 수박 사왔어. 그 공을 아버지한테 돌렸다는 거야. 남편한테 돌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진짜 돈 줘가지고 자기 사랑해서 수박 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다 오다가 운동화 사갖고 오면서 야, 네 아버지가 너 운동화 사다 주라고 해서 사갖고 왔어. 그 운동화 신으면서 아이고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자기 운동화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권사님이 엄마가 중간 역할을 잘한 거예요. 엄마가. 이게 바로 혼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혼이 역할을 잘 해가지고 늘 그냥 공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쥐가 대장돼가지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고 좌지우지해버리니까 이게 병든 삶이 되는 거예요. 창조시사가 파괴된 것이 영의 질병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오는 예수를 주시할 적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적 없습니다. 영의 치유. 이 신년 되면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라.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신년 때가 되면 영의 치유, 빚의 탕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니까 노예의 상태로부터 해방, 혼의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혼은 뭡니까? 넋이요, 지정이요, 정신인데 혼의 질병은 뭡니까? 쓴뿌리.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우상. 그리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 요만한 말 한마디, 요만한 사건 하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끙끙대고 막 잠도 못 자고 어떻게든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그 쓴뿌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참 질병이에요. 부정적인 감정들, 나쁜 습관들, 정신질환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일반 불안증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조울증, 뭐 화병, 스트레스, 정신분열증들, 조현병, 이런 것들이 전부 정신질환이란 말이죠. 이런 병들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까? 시편 32편 1절 이하로 보니까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상해서 실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토설하라는 거예요.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싸우면서, 커피 마시면서 털어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털어놓는 것은 잘못하면은 그것이 비밀이 새나가가지고 더 어려울 때가 있고요. 사람하고 관계가 또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입을 열어가지고 소리를 쳐야 돼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멍이 많아요.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 땅구멍. 근데 가장 큰 구멍이 입구멍이라. 입을 벌리고 부르짖게 되면 참 나오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오듯이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요. 악한 영이 올라오고 심뿌리가 올라오고 나쁜 습관이 올라오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서 전부 드러나게 하시고 다 나가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은 그 몸이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성도가 되고 강건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육의 치유,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육의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오감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사르크스 질병이 있어요. 사르크스 질병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신의 15가지를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내는 거, 분재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단기 있는 거, 분리, 이단, 특이, 술취함, 방탕함들, 이런 15가지는요 하나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육의 치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마 질병,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모든 질병들이 있어. 암병이 있어, 심혈관 질환이 있어, 온갖 더러운 질병이 있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오는데, 발 디딜 틈 없이 와 있는 그 병원에 웬 과가 그렇게 많아요? 웬 과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뭐 소화기 내과, 무슨 신경외과, 뭐 웬 과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과가. 그만큼 우리 이 몸들은요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건강할 때, 지체가 건강할 때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육의 치유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때는 소원으로, 말씀으로, 성령 열사로, 권면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음성을 딱 듣고서는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도 기도시키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 기도 못해요. 아이고 깜깜해요. 눈만 감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이 오른손에 보면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기도의 비결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도구와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손가락 쫓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자, 왼손 들어봐요. 왼손을 보니까 문제가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소원이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 때문에 아이고 몸이 아파가지고 망했네, 끝났네, 죽었네 이럽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근데 기도할 때에 막 부르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길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지. 실천하면 응답이 오니까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열 손가락의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어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 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 같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병원 가라면 병원 가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누구 만나라면 누구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 치유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에 치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환경치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환경이 뭐냐 하면은 환경이 기업과 땅이 회복되는 것인데 이 환경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환경이요, 우리 가문이 환경이요, 직장이 사업장이 환경이요, 이 교회가 환경이고 비례동 지역이 환경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지구촌이 환경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 중국 가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돼요. 왜 중국 가서 나무 심어줍니까? 우리나라도 나무 심기가 바쁜데 왜 중국 가서 나무 심어줘? 거기 황사바람 때문에 우리 한반도를 덮어버리면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황사바람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사바람 불지 않도록 거기 중국 가서 나무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감기 들면 온 가족이 감기 들죠. 한 사람 코로나 오면 온 가족이 코로나 오죠. 닭 한 마리가 병들면 다 죽여야 돼요. 그로부터 500m, 1000m 있는 닭, 돼지, 짐승 다 죽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환경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너가 있으면 내가 있어. 우리가 연합하고 질서를 지키고 단결하고, 그 말씀을 시편 133편 1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옥기설 적신같이 시온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연합하고 질서를 지키고 단결하는 그곳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영원한 삶,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이 영생 천국의 삶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하고 단결하고 질서를 지키고 그럴 때에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겨야 돼. 사단과 마귀와 이 귀신들을 내쫓는데 요즘에 12가지 영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 이것이 두루 다니면서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절대 속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빨갛게 어떻게 입었어요?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문제는 해결되고 마침내 질병은 치유받고 마침내 여러분의 소원들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0일간 작정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50일 기도 치우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50일 기도 치우침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책이 떨어졌어요. 전국적으로 동시 시사기 때문에 수백 권 책이 나가야 되는데 책이 떨어졌어요. 그래 책을 인쇄를 또 해야 되는데 인쇄를 하니까 돈이 한 1000만 원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0일 기도 치유체험 세미나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해야 되는데 책이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어치 필요합니다. 주여 100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1월 달에 오상 광기도에서 금식사를 하면서 내가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3월 달에 공개 세미나 하고서는 50일 기도 치유를 해야 되는데 책이 없어요. 책 내니까 1000만 원 필요해요. 여러분 헌금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 귀도 없고 한 귀를 흘려버리고 한 사람도 100원 한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헌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절망이 오지 않습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숙소에 가서 샤워하려고 옷을 벗었는데 전화기 해서 카톡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딱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금식사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50일 공개 세미나 무슨 50일 기도치유 체험 한다는 거 소식도 이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문자가 딱 왔어요. 카톡 하나 보니까 목사님 돈을 조금 보내니 필요한데 쓰세요. 돈을 조금 보낸다고 문자가 왔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거기 금식사를 다 끝마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 농협에
가서 통장을 찍어보려고 갔습니다. 이분이 돈을 보냈던데 얼마나 보냈는가 하고 통장을 찍어갖고 딱 보니까 동그라미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요. 얼마입니까? 네? 우리 한현여 어르신은 낮은 대상이 먼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탁 맞추니까 말이야. 희한하네. 응? 근데 저분은요, 지난번에 또 환상 봤잖아. 야, 꿈에, 그죠? 정량 목사님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하얀 옷이 몸에 흰옷이에요. 흰옷은 뭐냐면은, 이거는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근데 그때 큰 화분에다가 노란 꽃을 갖고 왔다는데, 그 노란 꽃이 뭐예요? 우리가 달걀시장 달강목에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오직 치유할 때에 저 로고가 있잖아, 로고. 로고 쓸 때 빨간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해. 초록은 예수님을 상징해. 노란 거는. 빨간 것과 노란 거 써서 합해지면 나오는 게 노란 건데, 노란 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도 않은 분이 꿈속에서 하얀 화분에다가 노란 꽃을 갖고 와서 정령 목사한테 주는 것을 꿈을 꾸고,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 내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 놀래가지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런 환상과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며칠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응? 여러분, 1,000만 원 왔어, 1,000만 원. 할렐루야. 1,000만 원이 들어온 거, 1,000만 원이. 그래서 그 돈 가지고 50일 기도치유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필요한 데다가 공급을 해가지고 잘 지냈단 말이에요. 제가 이 50일 기도 치유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로 공급하시잖아.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50일 작정들 하면서 받은 그 치유받고 응답받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넘치니까 이걸 뭐 제가 시간 없어가지고 간증 다 못하겠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여러분 시험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성경 한번 써보시오. 매일같이 창세기 1장, 2장 쓰는데, 쓰다가 이제 울고 불고 막 거울 붙잡고 막 울고 집을 쏘여서 울고 그냥 막, 이게 성령의 역사를 하면요,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 회개하고, 그리고 막 눈이 어두웠던 게 막 밝아지고, 할렐루야. 몸에 아팠던 것들이 전부 떠나 치유받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자손들이 잘 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잘 됐다는 소문 들려오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깡그란 목에 작정기도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50일 하는 거예요? 오순절 생각하는, 6월절 지나고 오순절까지 50일. 왜?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마가다락방과 마가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집이, 직장이, 가정이, 교회가 마가다락방같이 되고, 내가 마가 요한같이 돼가지고 지금은 좀 시원치 않아도, 지금은 가방끈 짧고, 지금은 돈도 없고, 지금은 힘도 없고, 지금은 몸도 아프고, 그렇지만은 내가 마가 요한같이 성령 받고 나도 뒤집어져 가지고 쓰임 받고 싶다는 이런 마음 갖고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신년입니다. 제 50년을 거룩하게 해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영의 치유, 혼의 치유, 육의 치유, 환경의 치유, 총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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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하늘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에 여기에 적게 쓰지 못하는 이미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로 믿으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제15회 성년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쓰기와 암송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와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하시되,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구원됐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웃을 구원시키게 도와주시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도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몸에 다시 한번 손 얹어 보세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불 받고 싶다 하시면 머리에 손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몸에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을 부으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맺던 것 같이 주여 이 시간에 내게 대전 힐링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전하게 역사하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이 장소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의 집에 직장의 사업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충만하게 뜨겁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갖추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내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치료 제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것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엄난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온전하고 건강한 성도가 될지어다. 성령의 강력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중보기도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섬김과 대접의 은사, 독신의 은사, 선교와 순교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없이 베푸는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번 이루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 그리고 해와 별과 달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은 그 집들이 다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크게 아버지 복받고 왕노릇하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했으며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대까지 은혜 받게 도와주옵시고 하루하루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나부터 거룩해서 성도
교회 가정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달걀시장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루 빼먹지 않고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취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되고 마음의 손들이 이루어지고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대단 그리고 거룩한 운동본부에 도역자를 보내시고 재정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공개 세미나를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교회가 발전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하나님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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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다 마친 다음에 주여 삼창고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영광 땅 가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라 여호와 지람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준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에게 부족함이 없소다. 혈을 푸른 초에 드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것들을 달져도 해를 전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소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발렸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로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한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됐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력하게 임하소서. 오 잘하게 세워라버리겐 열려버려버리겐 열려버려 쓰워라버려가 오리겐 열려버려버리겐 열려버려 써버려버려 비리버리겐 열려버려 비리가라버라.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게 하시고 나의 원자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자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자로 하시옵소서. 제게 보게 보고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거리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어냅니다. 나의 원죄가 떠나갔습니다. 자범죄가 떠나갔습니다. 마귀와 사단과 악한 일이 떠나갔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전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의 피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마귀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주여 템프테이션 마귀의 유혹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진능 악한 것제가 일절 틈타를 못하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달걀시장 달걀목회로 무장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랑과 성령으로인가 치유로 무장해서 영혼을 살리게 하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데마다 손을 얹으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이 낫게 하시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시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경우 너를 도와주리라. 경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여 함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